출애굽기 8장. 애굽에 둘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왕에게 내리는 심판이지만 애굽의 우상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리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때 결국 그 우상으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만 그 개구리가 사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바로왕과 애굽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개구리 신, 즉 개구리 우상을 비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로왕에게 드러내고 있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드러내고 있으며 애굽인과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수많은 개구리의 습격에 놀랐는지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악하여 모세를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숨을 쉴만하니 금방 돌아서고 대적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행동입니다. 죽은 개구리의 사체를 모아보니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땅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우상이 바글바글거리며 그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땅이 더욱 오염됩니다. 죄로 인해 땅이 오염됩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그것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죽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십니다.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 기적을 따라하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그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끝까지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파리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더럽고 썩은 것 위를 맴도는 파리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파리의 출몰은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상의 백성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곳과 심판이 임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과
심판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우상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감하게 뿌리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